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가끔 최재현이라고 녹취가 나와.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건 뭐 길지 않게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성수 목사님 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지만 뭐 물론 그분이 이제 펼쳐나가는 어떤 말들에 대해서 좀 부정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완전치 않다고 하는 거를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하나 분명하게 이해할 거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도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조각조각을 완전하게 풀려고 하면 그 풀이 하나만 가지고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 뭐 몇 달 인간의 언어로는 잠도 안 자고 몇 달 동안 얘기를 해야 될 거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가끔 이제 뭐 저는 학자로서 이제 논문을 쓸 때 그 이야기 모두를 완전하게 풀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내가 쓰려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논문에 일종의 칸막이 카테고리를 지으면서 그것을 assumption이라고 합니다. 가정하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이제 이 가정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논문을 쓰는데 가정했을 때 그 가정하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다음에는 그 가정의 확장 속에서 또 어떤 논문을 쓰고 해서 이 전체를 연결해 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고 어떤 기술적 구현 방식이 나옵니다. 이건 뭐 이제 제가 학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를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100%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이가 없나? 그러니까 그 우리가 assumption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그 안에 있는 논리, 그 안에 있는 rationale 이거를 저는 100% 이해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김성수 목사님을 호언할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오늘 이 김성수 목사의 설교를 호언하는 이와 같은 영상을 찍게 되느냐면요. 어떤 분인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의 위험성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위험성.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틀, 자기의 신학 하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서 삐져나오고 어디서 부딪힌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해나가시는데 뭐 그분 박영택 목사라는 사람이군요. 박영택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을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프레임에서 계시겠죠. 그 프레임을 따라가겠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본적인 구원의 조건을 보면 그런 얘기들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해서 되고 아니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김성수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면 오늘날 신학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초월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과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크게 얘기를 하면 김성수 목사님이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죄라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이 우리 안에서의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는 것을 부정하려고 들어요. 가짜는 부정하지 못 알아들으니까 지가 배운 게 전부예요. 그 프레임 하에서 지가 배울 때 이제 레셔널리를 거기다 집어넣어. 그것도 뭐 처음부터 머리가 똑똑해서 집어넣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 생각으로 그냥 이것저것 얘기해서 주워 들은 걸로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남을 판단하니 가짜 목사야. 그게 이제 저주의 길이야. 자, 먼저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전부 이제 하나하나 뭐 다 얘기할 수 있지만 먼저 하나 중요한 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미스테리는 인간의 말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라셔널레 즉 논리로서는 완전히 가두어 둘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픈되어 있는 항상 열어놓고 하나님이 그때 깨달음을 줄 때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항상 얘기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사단의 밥 되는 거야. 사단은 그걸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다투게 하고. 저는 옛날에 교수들 교수회 할 때도 그랬어요. 가끔 자기 주장을 내놓고 이제 다툽니다. 그러면 제가 꼭 껴듭니다. 다투지 마세요. 다투는데 무슨 큰 의미와 뜻과 뭐 정의가 있는 것 같지만 당신네도 똑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다툼을 막은 적이 있는데 다투는 건 옳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옳다?
100%라요? 자기만 선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아니에요. 그 양반이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나름대로 그 성경을 통해서 이해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저번에는 저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는 저런 뜻으로 이해하고 계시군. 이게 와요. 자, 오늘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창세 전 부르실 자들을 결정하신 생명체. 즉 모든 것이 오늘날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창세 전에 아르케, 그 양반 아주 지식도 많으니까 아르케, 태초에 베레쉿 저도 좀 배웠죠. 베레쉿 최초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 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시는 김성수 목사님을 데리고 박영택인가 그 사람이 이제 시비를 걸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 선제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전에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플랜을 따라서 그 사람들 부르시고 택하시고 일꾼으로 쓰실 자들을 지난 6천년의 역사 속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리 그런 영혼들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하는 영혼 선제설을 그 사람은 이단이라고 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전혀 이단이라고 안 봅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이나 기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처음부터 모태에서부터 해서 조성하기 전에 너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아니 뭐라고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어쩌다 그 동네에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비의 집을 떠났다. 이미 정해진 거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근데 그 동네는 우상 숭배가 그건 네 생각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게 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일련의 과정들은 이미 영혼 선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이 선제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본질이 선제되어 있다. 미리 있었다.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마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먼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김성수 목사님의 섭리야. 이게 왜 틀려? 미래 어느 날 일어나게 될 천국과 일어나게 될 지옥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니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지옥 간다 했잖아. 그러면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That's right. 이루어졌지. 그러면 지옥은 이미 그 지옥, 사탄이 함께하는 그 지옥이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Satan, get behind me. 내 뒤로 물러가, 이 사탄아.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가 사탄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에서부터 첫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훗날에 있을 천국, 예수께서 가신 그 천국,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간 천국, 그건 없느냐? 있죠. 즉,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100% 이해하겠던데. 100%. 그러면 이렇게 딱 끊어서 두 가지로 일어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부터 한 200년 후에 갈 또는 100년 후에 갈 그 천국만 천국이고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거는 지옥도 아니고 그냥 대충 살다가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이루어지는 섭리가 우리 인간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 그 다음에 예수의 재림을 미래의 현상으로 보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오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로마서 8장 10절 계속 얘기했죠.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어떤 형태로? 말씀의 형태로. 그게 로고스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 김성수 목사님은 레마의 형태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영이요, 그게 말씀이요, 그게 생명이요, 그게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다. 누가 결정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창세전에 부르신 자들에게 결정된 생명책의 기록을 따라.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지우고 제가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뭐야 왜 갑자기 이게 나와? 네. 자, 그러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얘기들을 보면 개차반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서 그 기록이 사라질 자들이 있습니다. 또 생명책은 본태적으로 기록된 자들과 지워질 자들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생명책의 기록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 왜냐하면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창세 전에 그들을 결정하시고 우리 결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12제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라고 하면 안 되지, 12사도라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내가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세웠나니 뭐 하려고? 훗날 보내심을 받을 자로, 아포슬, 그게 헬라어 말로는 보내심을 받을 자들이란 뜻입니다. 뭐하러?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이제 구약 때도 있지만, 구약 때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내시는데,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시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뭐 빌리그레함이 뭐 복음이 뭐냐고 이렇게 뭐 빌리그레함의 복음주의를 뭐 설명하라니까 뭐 애매모호하다. 뭐 애매모호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그리스도가 누구야? 비밀이잖아. 우리 안에 들어오실 분이시요, 우리에게 말씀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영으로는 산 것이지만 몸으로는 죽은 거라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야? 뭐 김성수 목사님 믿음 얘기 많이 하시던데, 저 가짜 저 목사들이 얘기하는 그 믿음이 믿음이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게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짐승도 뭐 강아지 같은 놈들은 자기 주인을 믿고 따르잖아요.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모든 걸 다 내주잖아요. 그러면 강아지가 주인의 뜻과 관계없이 개기는 놈이 있어? 있겠지만 그건 순간이지. 즉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모든 역사하심, 마음 안에 뭐로 역사해? 사랑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근데 자기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그냥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제 엉뚱한 소리 하죠. 바로 이겁니다. 김성수 목사님이 뭐, 또 그걸 뭐 또 비난하려고 뭐 옛날에 박영선 목사 교회에 있는 어쩌고. 뭐 박영선 목사 훌륭하더구먼. 이상한 인간들 많아. 저만 옳아? 너만 옳으니? 아이고, 그분도 옳고 나도 옳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가는 거야. 그럼 그분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분이 가는 길 함께 가야지. 그래서 김성수 목사님 뭐 얘기 듣는데 저는 물론 그 순간에 그 단어와 그 맥락, 그 논리는 안 맞을 수 있죠. 그게 안 맞는다고 지옥 가?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그래서 좀 짧게 찍었어요. 짧게 찍은 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왜냐면 한 군데 15분 이상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짧게 찍은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기도 없이 그냥, 왜냐면 짧게 찍어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